1년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또 이제 절반의 시간을 우리가 또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절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사무엘에 관한 본문인데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적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막 나갔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면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무기력해졌고 또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큰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됐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은 이때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제 3층에 가보시면 거기 성막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두멍도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우리 노주미 집사님이 민피롱 성도님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으셨거든요. 언약궤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이런 외적의 침입,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무엘이 그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을 물리친 일이었습니다. 미스바로 백성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블레셋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략하려고 공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침략하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인 게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모인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내려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공격도 막아내면서 이 위기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지역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돌의 이름이 뭡니까? 에벤에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제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큰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이 그 에벤에셀을 세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백만 하면 될 것이지 그 돌은 왜 세웠을까? 아마 이것은 사무엘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전하는 하나의 증표로 이 돌을 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의 절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에벤에셀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사무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떠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다른 외적이 침략해 와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이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 좌절과 낙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최선일 것이다. 더 큰 좌절,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의 좌절, 이만큼의 고통, 이만큼의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졌다고. 아직 넘어질 나이는 아닌데 제가 넘어졌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졌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넘어졌으면 어떡할 뻔했나. 여러분, 이게 최선이에요. 어차피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졌으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유한한 세상이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이끄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사무엘이 굳이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에벤에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했고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다닐 때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림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다스렸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이 문맥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사무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걸고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찬양, 둘째는 기도, 셋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처음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